반갑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교회에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전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게 가족 전도입니다. 제가 조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가족 전도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든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드라마가 자꾸만 땡겨요. 특히 드라마. 우리 와이프가 이제 확실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드라마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보더니 요즘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다 지금 이제 해외 유학 나가 있고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만 둘만 있는데 이 빈둥지예요, 저희 집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님은 또 바쁘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사회적 미팅이 많아요. 제가 늘 일찍 들어오고 하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이 공통적인 패턴이 우리나라 드라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대부분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가장 사람들이 인기 있는 드라마는요, 다 가족 간의 화해가 주된 주제예요. 아버지와 딸의 항상 거기 출생의 비밀이 있죠. 항상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그 원수가 되었던 서로 거의 뭐 분노와 상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해되는 것. 주로 이 이야기가 항상 모든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감동이 화해라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까지 하나님의 더 큰 화해 속에 같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 전도가 바로 우리 가족의 화해, 가족의 치유, 가족의 회복을 위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20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제가 300명 정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신앙을 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가족이 제일 높아요. 39%예요. 친구가 20%, 그외 나머지 또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이건 제 조사인데요. 제가 조사한 거라서 주관적인 조사가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30대, 40대, 3, 40세대 신자들을 전도한 대상이 누군가 했더니 역시 여기도 지금 보세요. 부모, 배우자, 친척, 형제 저거 다 합치면 40% 넘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가족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들으시면 약간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유한 현상입니다. 가족을 통한 전도 비율을 제가 한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제 조사에서 39%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26%, 영국 27%예요. 우리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저기서 비고를 써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외시킨 게 있어요. 제가 조사 안 해봤어요. 그거는 연인이에요. 미국, 영국에서는 지금 연인 그냥까지 포함해서 저 수치가 나온 거고, 우리는 연인은 제가 아예 조사의 대상에 넣지도 않았어요. 빼고도 우리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얼만큼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많은 노력도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열매들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예 수치에 나오지도 않은 게 있죠. 뭡니까?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영국과 미국엔 아예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는 응답이 수치에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이에요. 15%가 나왔어요. 전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에 대한 성인 자녀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그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아마 지금 제가 교회에서 가족전도 공동체를 5년 동안 이끌어봤는데 가장 높은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인데 90%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성인 자녀, 이게 두 개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성인 자녀들도 여전히 부모님들에 의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 가족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이 가족전도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가족전도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야,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도의 지금 이게 밭인데, 굉장히 실질적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우리가 이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서로 이 가족 전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지지해줬는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족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가족 전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반적인 전도랑 좀 달라요. 한번 여러분 1, 2, 3 제가 세 가지를 내놨는데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요, 제가 제목에 말했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잘 믿고 우리 아내도 믿고 내 남편도 믿고 내 자녀들도 교회 잘 다니는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할 때는요, 그 개념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핵가족 정도가 아니에요. 친족, 친척, 그리고 옛날에는 친척들이 같이 다 근처에 살았거든요. 씨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다 포함돼요. 성경이 약속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때 집은 어디까지가 내 집인가? 어디까지가 내 가족인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시대에는 친족, 친척, 또한 그 집에 오는 손님들, 혹은 일하는 사람들. 왜 일하는 사람도 가족일까요? 옛날에는 이 집과 일터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다 일도 했었고 모든 경제 행위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오는 사람, 일하는 사람도 거의 가족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접하여 사는 이웃들, 이게 다 큰 가족 개념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좁게 보지 않고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서 이 개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가족전도 공동체에 보니까요, 그냥 배우자, 자녀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오지만 정말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오고, 자기 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오고, 자기 회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같이 오더라고요. 자, 가족전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이미 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 가족전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족전도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걸 아는 이상,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기독교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전도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건 뭐냐? 그 전도가 좋은 전도냐 나쁜 전도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족에게 내가 참지 아니하고, 내 가족 앞에서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가족과의 화해와 치유를 도모하지 않는 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겁니까?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은 이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하고 있다. 항상이란 말은 그냥 언제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전도된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뭐냐면요, 죽어서도 계속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결기 있는 말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일본의 어느 목사님입니다. 일본 오사카 근교에 있는 메구미 교회라고 하는, 메구미가 일본어로 은혜란 말이잖아요. 은혜 교회라고 하는 메구미 교회에 비스가 채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스가는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 마지막 올라갔던 그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죠. 비스가 채플인데 거기가 뭐 하는 채플이냐면요, 납골당 교회예요. 납골당. 기독교 장례식장이 있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세우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장례 예식을 통한 전도다. 이분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미처 자신의 자녀를 다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뼈가 되어서, 나는 뼈가 되어서도 이 납골 땅에 하나 유골이 되어서 들어가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생의 소망을 안는 그런 공간에 내 뼈를 안치함으로써 내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성경 말씀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뼈가 되어서도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뭉클한 감동적인 말이죠.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느냐는 우리 가족에게 계속해서 기억으로 남고 영원토록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은 누구에게 알려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고,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들의 자손들은 또 누구에게 알려요? 그 다음 자손들에게 알리기를 하겠다라고 그래요. 이게 가족 전도입니다. 이 복음이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복음이 계승되고 복음이 이어지는 그 비전을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가득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신앙이 계승되고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족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족 전도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당위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느낌이 옵니까? 가족 전도하면은 양가 감정이 있어요. 한편으로 뭉클해요. 또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좌절이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주 간증이 넘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 전도하셨던, 좋은 열매 맺으셨던 케이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가족 전도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애잔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죠?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가족이 소중하니까 정말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의외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전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사실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족 전도가 또 어렵기도 해요. 왜 어려울까요? 가족 전도가, 이 노방 전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가족 전도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노방 전도, 가족 전도,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기엔 노방 전도는 대단한 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방 전도 장점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내 성격을 몰라도, 내 인성을 몰라도, 나의 사람 됨됨이를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노방 전도는. 그러다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들 또 전도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 전도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가족들이 나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내 가족을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가족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오랫동안 그냥 전도 안 하던 상태로 있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람 전도하려니까 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어색하죠. 이제 와서 진지한 말 하려니까 갑자기 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참 너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소중한 선물을 주기 원하고 하면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편하게 말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잊어버린 지 오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가족은 우리 민낯을 너무 잘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야 착한 척할 수 있죠. 교회 와서야 경건한 척할 수 있죠. 교회 와서야 내가 항상 신앙 좋은 척할 수 있죠. 근데 가족 앞에서는 안 돼요. 가족은 뭘 봅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평소에 내 모습을 봐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는 걸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변으로 전도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족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가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서 가족 전도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성품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을 통한 전도가 가족 전도의 가장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그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 야, 성품이 어떻게 쉽게 변하냐? 이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뒤따를 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진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누구냐?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해줄 수 있어요.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 교회 가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너무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새신자로 교회 온 청년이거든요. 이제 막 신앙이 자라가는 청년인데 얼마나 예쁘고 지금 귀해요. 근데 오늘 너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또 목사한테 미리 사전에 전화까지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잘 이 마음을 달래주다니까 많이 아프겠구나, 참 힘들겠다, 공부하느라고 고생인데 잘 쉬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잘 용기 얻고 너도 기도하고 다음 주 다시 잘 보자 하면서 잘 위로해줬어요. 딱 전화를 제가 한껏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목양을 해주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지금 아주 차가운 시선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주 썩은 미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그거에 한 10% 정도만 그런 말 한 적 있었냐? 그런 말투로 한 적 있었냐? 그런 표정으로 한 적 있었냐?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전혀 제 아내를 제가 의식 못하고 저의 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을 그때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들은 평소 우리 모습을 알아요. 평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얼마나 무심한지 알거든요. 제가 가족전도 공동체라는 것을 이끌었는데요. 거기 한 우리 여집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남편을 권면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는 내가 교회 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평소에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꽉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 가족 전도에는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예수께서 연민하시고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내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가족 전도가 안 돼요.
성품의 변화가 뒤따를 때, 나에게서 변화가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빨리 그걸 알아봅니다. 그 진정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기 때문에 가족 전도는 성품의 변화와 함께할 때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해집니다. 제가 가족 전도 공동체를 이끌 때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과 책을 하나 같이 읽으면서 성품의 변화를 통한 전도를 1년 동안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본 게 어떻게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품이 우리 가족에게 큰, 혹은 우리 전도하는 이웃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 가지 성품의 덕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같이 서로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한 권사님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믿지 않는 딸 때문에, 다 성인이 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믿지 않는 딸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하고 따님하고 모든 게 안 맞아요. 사회를 보는 눈도 안 맞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따님이 권사님, 이 어머님을 되게 그 어머님의 생활 방식과 어머님의 가치관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면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얘기했어요. 복음 아닌 것까지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이거 가지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존중해 주십시오. 그 개인의 의견이니까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사님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따님에게 혹시 말을 심하게 했거나 너무 내 뜻대로 딸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것만 했어요. 성품의 변화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그분이 한 1년 정도 같이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님이 그 미국의 로스쿨을 다니는데, 법대를 다니는데 변호사 뭐 시험 준비한다고 좀 도와줘야 한다고 가셨어요. 그 가시니까 한 1년 이상 가셨거든요. 저희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시냐면은 자기 딸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어느 딸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딸이 결혼한대요.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은 그 사위감이, 그 딸의 신랑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던 딸인데 어떻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더니 더 놀라운 건 그 목사님이 너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나쁜 쪽으로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아드님하고 따님이, 예수도 안 믿던 따님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가셔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딸한테 가서 조용한 시간에 같이 진지하게 말했대요. 내가 너한테 많은 잘못을 했나 보다. 내가 너무 힘들게 했고 내 뜻대로 너를 키운다고 너를 너무 무시했나 보다. 그걸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그 딸도 굉장히 놀랬대요. 엄마가 굉장히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뭘 많이 했냐, 딸의 말을 듣는데 많이 역점을 기울였대요. 경청하는데. 그 전에 엄마가 늘 잔소리하고 뭐 이래저래 미주알 고주알 막 개입했는데 안 그러고요. 딸의 말을 많이 들었대요. 들어주는데 초점을 쳤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변했다고. 엄마 분명히 달라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딸이 마음을 열더니 엄마랑 같이 교회 가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워싱턴 DC 살았는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살았는데 그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권사님은 미국 생활, 미국 운전도 못 하시니까 미국 잘 사정을 모르세요. 따님은 또 교회를 안 다녀봐서 어디에 교회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둘이 무작정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가 끝났어요 이미. 또 다른 교회를 막 찾아갔더니 그 교회가 그날따라 또 야유회를 가느라고 예배가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아유 예배 못 드리겠다,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돌아오는데 권사님이 되게 조마조마했대. 딸이 이제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오늘 교회를 못 가면은 또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참 이거 걱정인데, 그래서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 또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 봤대요. 그때 마침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더래요. 그 시간에 들어가 봤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이건 제가 뭐 프라이버시 아니니까 얘기 드릴 수 있죠.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에도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원래 감신대 교수하시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사김의 기도라는 책도 쓰시고 여러 권의 좋은 책들을 쓰셔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주 개혁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따님이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굉장히 의식이 막 깨어 있는 분인데 이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냐에 따라서 신앙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잖아요. 근데 딱 그 교회 갔는데 전혀 모르고 간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너무 자기 그냥 그 목사님께 반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하는 게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좋은 점도 있구나 라는 걸 그 자매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당장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계속 나가면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고 서영 공부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같이 일원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인지 다른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그 자매를 갖다가 다른 분한테 중매를 서줬는데 그 중매 대상이었던 그 형제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지도 몰랐대요. 자기는 누군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일대기가 그 뮤지컬로 이렇게 세종문화관에서 이렇게 공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전도 공동체원들 다 가서 보고 다 같이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우리가 실천할 것부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첫 번째,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요, 따로 시간을 떼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척, 최소한 친족, 친척이어도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충분히 함이 없이 그냥 전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충분히, 기도의 재단을 쌓아놓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도가 전도의 완성을 맺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얘기예요.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낯설게 하기로 써놨죠. 우린 다 가족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가족을 좀 새롭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사실은 몰라요. 가족을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낯설게 하기, 새롭게 가족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하기보다 들으십시오.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도, 모든 전도가 그렇습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할까요? 내가 말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으면 내가 말할 자격이 생겨요.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내가 들어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거 중요하죠. 미안하다는 말을 좀 잘하세요. 가족 간에 보면 서로 미안한 일이 다 많이 있어요. 서로 서운한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 아쉬운 것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표현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미안하다는 말 잘 해주세요. 성인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해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불효하는 경우도 많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이 가족 관계는요, 자녀들은 절대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자녀가 어떠한 인성이 형성되었는가, 어떠한 습관이 형성되었는가, 어떠한 성격이 형성되었는가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점에서 내가 설령 좋은 의도로 했을지라도, 자식을 잘 키우려는 마음에서 했을지라도 과한 게 있다면, 자녀를 무시한 게 있다면, 자녀의 기대를 내가 억압한 게 있다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서운한 거 많으시죠. 지금 잘 못한다고 서운한 것도 있으시죠. 그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어린 시절에 재롱 부리고 애교 부린 걸로요, 그냥 평생 효도 다 했다 생각하세요. 너무 끝까지 너무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린 시절에 그만큼 재롱 부려서 기쁨 줬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귀엽게 놀았으면 됐죠. 그게 효도죠. 뭐 딴 게 효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 울타리 안에 있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하게, 주로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너무 과보가 많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십시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녀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부모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다 녹아들고요, 훨씬 더 본인이 미안하게 돼요. 부모의 말씀을 더 따르고 싶어져요. 미안하다는 말 잘해야 됩니다. 5번째, 칭찬과 격려를 습관화하라. 같이 사는 분들이면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요, 꼭 칭찬 한 번 해주세요. 꼭 격려 한 번 해주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몇 년 전에 EBS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엄마가 울었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자기 부모님 칭찬 30번 하기. 이게 숙제였어요. 아이들이 막 반발하고 아이들이 막 화냈어요. 그래서 칭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중학교군요. 중학교의 도덕시간 숙제였는데 부모님 칭찬 일기를 쓰는 거야. 한 달 동안 부모님을 하루에 하나씩 꼭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거짓말을 쓰면 안 되고 진짜로 칭찬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 칭찬을 해봤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참 고마워요. 그랬거든요. 그때 아빠가 이놈이 미쳤나,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을 다 하네. 아빠가 그냥 퉁명스럽게 내쳤어요. 혹은 엄마가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엄마가 늘 나를 갖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나를 이렇게 학원에 항상 데려다줘서 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했더니 엄마가, 야, 네 성적표 봐라.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냐, 이 녀석아? 막 이렇게 부모들이 막 그냥 오히려 막 아이들이 선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부모들이 더 막 이렇게 튕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서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칭찬할 게 없어요. 이상해요. 부모님 어떻게 칭찬해요? 막 애들이 막 성화인데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숙제하라고 끝까지 계속 선생님이 숙제를 절대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 30회 칭찬을 써야 돼요. 그렇게 칭찬하다 보니까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칭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언제 퇴근했다가 언제 출근하는지를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부모님 무슨 요리를 하시는지, 얼마 동안 요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걸 다 아이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관찰하면서 전에는 이 집이 내가 잠만 자는 곳, 밥 먹고 용돈 받아서 밖에 나가 놀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임시 장소였는데 집이 돌아왔다. 가족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엄마의 여러 가지 작은 모습들을 귀하게 보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칭찬하게 되었어요. 나는 아빠의 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푸근하고 푹신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이 배가 만물의 근원이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엄마가 막 자기를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난 고맙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엄마가 울었다예요. 엄마,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칼질을 하다가, 야, 오늘따라 양파가 왜 이렇게 맵냐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우리는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가족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지금 전도의 무슨 대본을 외우지 마시고요. 다 정해진 전도의 무슨 문구를 여러분 그냥 무작정 말하지 마시고요. 교회 가자는 말도 먼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도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들어주고요. 내가 사과할 거 사과하고요. 모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가족전도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성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우리 이미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우리 이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전도의 메시지로 이미 전달되었어요. 거기에 성품 변화가 뒤따랐을 때 그 가족 전도의 메시지가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의 한번 그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불신 가족이 유행했다는 전도라고 써놨는데요. 아마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제가 5가지 유형을 지금 소개합니다. 동원형, 밀당형, 냉담형, 안티형, 상심형.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다 제가 만든 건데요. 동원형,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사실 제대로 마음속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거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원돼서 나오긴 나와요. 가족들이 오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마 이런 분들을 신경을 써드릴 거예요.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만 기회를 제공해 주면은 신앙의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혹은 밀당형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죠.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을 때 나오다가 또 어떤 또 안 나오다가 나왔다가는 또 졸고 앉아 있고 예배 시간 내내 분명히 졸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또 목사님 설교가 뭐 말이 틀렸느니 목소리가 뭐 어땠느니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나요. 그럴 바에 교회 나오지 마. 막 그렇게 실제로 부부 싸움이 나게 돼요. 교회 때문에. 이런 거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잠들었다 생각하세요. 너무 그거 가지고 뭐 똑바로 예배 안 드린다고 또 그냥 뭐 삐딱하게 한다고 너무 그 타박하지 마세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막이라고 했죠.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너무 그들을 배척하거나 너무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막이 필요한 정도예요. 이것이 좀 더 이루어지면은 일이 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냉담형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그러나 신앙 교회 다닌다고 핍박은 하지 않아요. 근데 관심 없어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인 반응 없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사위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사위가 목사인데 교회 안 나냐고 우리 장모님한테 엄청 혼나셨어요. 그래서 요지부동이세요. 안 나으셨거든요. 주로 이제 그 집에서는 많이 구박을 받으시더라고요. 이 부인과 이 처제들한테 많이 구박을 받으시던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제가 한 거는 장인어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이메일도 안 하고 뭐 이런 문자 같은 것도 카톡도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편지를 썼거든요.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는 그 당시 굉장히 비쌌어요. 국제 전화하면은 뭐 1분에 1,000원 이상 할 때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전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 항상 우리 지내는 근황 써주면서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께서도 우리와 함께 언제 같이 교회 다니신다 우리 항상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같이 더 깊은 진지한 이야기 나눌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로 그런 편지를 여러 번 계속 보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왜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족들에게 선언하셨어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거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편지 보내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언제 돌아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구나. 딱 그렇게 하군요. 1년을 교회를 맨 앞줄 앉아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원래 군인 출신이라서 뭐 한 번 하면 또 확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좀 우리 처남네 집에 이사를 도와주시다가 좀 피곤하시다고 쓰러지셨다가 그 길로 하나님으로 가셨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신 분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티형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죠. 신앙생활 방해하고 핍박해요. 본인만 안 나와도 되는데
지금 가족까지 뭐 못 믿게 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 여집사님 남편이신데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여집사님이 교회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남편분이 운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마침 그때 전날 밤에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비번이었어요. 근데 구역 모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소파에 딱 들어누워서 TV를 틀어놓고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식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구역원들은 다 이미 그날 정해졌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남편분이 딱 그냥 TV 틀어놓고 딱 그냥 무슨 잠옷 같은 거 입고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원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옆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자기끼리 기도하고 막 그렇게 모임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방해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자기 남편이 아마 그때 내가 제 기억은 뇌졸중 같은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같이 가족 여행 가려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제가 우리 성도님 빨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했더니요. 이 여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이 교인이에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한 이틀 뒤에 깨어나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큰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 신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가 와서 권면해지고 듣겠다고. 제가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구박하고 핍박하면서도요 마음속 한켠에는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풍요악성 쓰러지면서 막 사경을 헤매고 깨어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잘못한 것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이게 보이더래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또 약간 머뭇거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건지 그건지 아닌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그때는 또 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지금 하나님 주신 당신의 인생의 큰 도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영접하고 지금은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 되셨어요. 안티 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티 형들 특징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혼자 인내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불평과 그 비난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 친구 중에서 목사가 된 친구 하나 있는데요. 어릴 적에 제가 그 친구 간증을 들은 게 제가 가족 전도라는 거에 그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와서는 옛날에 참 그런 집안 많았어요. 요즘들은 남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인생이 당시에 험악하고 고단했어요. 와서 막 또 행패 부리고 집에 왔는데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집에 없으면 막 교회 가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찾아다니고 했던 분이었어요. 어느 하루도 이분이 술 먹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뻗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제 친구가 아버지 발을 치에 가서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한 2주인가 3주 뒤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야 재훈아 나도 너 따라 같이 교회 좀 가봐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조용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요 술을 끊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자기가 목이 말라서 깼대요. 깼다가 자기 막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이 소리를 낼 수 없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죄를 범했구나. 얘한테 내 상처를 줬구나. 그때 회개하고 사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들은요 아주 화끈하게 핍박하는 것만큼 또 화끈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심형들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저희 처남 때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잘 재미가 들 때쯤에
구역장님이 아주 잘 돌봐주고 잘 도와주시던 구역장님이 한 개를 들어보라고 개를 추천해서 구역장님이 개주였어요. 그 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구역장님이 개돈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 뒤로 교회를 한 10년을 안 나갔어요.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들어갔다가 이 한 번 상처 때문에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서 이제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이게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로부터의 상처와 실망과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났으나 그가 다시 돌아온 데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이야기 들어주고요,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라 말 하지 않았어요. 공감해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요, 대신 신앙에 관한 겸손한 변증, 즉 변호가 필요합니다. 네가 잘 못 믿어서 그래. 왜 하나님 보고 가야지 왜 사람 보고 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충분히 아플 수 있고 충분히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걸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되게 못난 게 많고 나도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게 이 예수 중심의 변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 전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품의 변화, 뭐 잘 들어주라, 공감해주라, 칭찬해주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이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의 그 차세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이 얼마큼 잘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 여러 통계에 의하면은 절반 이상이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신앙을 다 떠나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 다 이탈하거든요.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 안,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30%예요. 아마 대학생 이상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느냐, 이걸 보니까요, 어릴 때 부모님의 간증을 들어본 사람들이란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의 간증을 들어본 사람, 내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간증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자녀들일수록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 부모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삶의 나락에서,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이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 간증을 들어본 아이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목사고 신학교 교수도 하지만요, 저도 이렇게 쭉 자라는 과정에서 몇 번 신앙에 대한 회의가 될 때 있었거든요. 몇 번 신앙에 대해서 약간 방황을 할 때 있었어요. 그때 가장 내가 굳건한 이 기초가 뭐였냐면요,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막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뭐 상법 위반 걸려갖고서 뭐 감옥에 가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빚쟁이한테 쪼들려갖고서는 막 무슨 뭐 차 딱지 붙이고 이럴 때 어머니가 옷 살리기도 가서 기도했더니 꿈에서 무슨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때 예수 믿지도 않을 때 우리 고모 따라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됐던 경험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것이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은요, 필수입니다. 가족 전도가 필수이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가 나에게 묻거든, 내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물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왜 교회 다니시고 엄마는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뭘 그걸 또 그냥 새삼스럽게 물어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그냥 뭐 이유가 뭐 있냐? 좋으니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건성건성 선없이 답변은 안 되고요. 최소한 1분 정도의 분량의 대답을 준비해 주세요. 1분 정도란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도 사역을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1분 정도 분량을 준비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막 강요나 막 명령이나 막 고리타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친밀한 분위기에서. 이거 언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하죠? 몇 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에서요, 세계에서 인구가 0.00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경영하는가, 그 비결에 대한 탐구를 한 적이 있어요. 탐구의 예로 뭘 봤느냐면요, 미국의 최고의 학교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대인 비율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유대인 학생들이 30%예요. 한국, 중국, 일본 합치면 몇 프로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 인구는 굉장히 많죠. 몇 프로일까요? 5%, 6%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30%를 차지했는가? 그 방송에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아이비리그 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뭘 말하냐? 너희들의 이러한 지금까지 성공적인 지금까지 공부와 니들의 인생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물어보니까요, 뭘 답하느냐? 의외로 어릴 때 집에서 드렸던 금요일 저녁 가족 만찬이에요. 이게 공영방송이니까 가족 만찬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뭡니까? 안식일 저녁 식사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방송에서는 그냥 식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초를 2개를 켜놓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거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녀를 축복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자녀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은, 이거는 아무리 바빠도 절대 중단하거나 생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대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대요. 내 인생의 가장 흔들림 없는 삶의 내 자존감의 기초가 형성되었대요. 사실 정체성, 자존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사실 그 인생을 굉장히 성실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형성되느냐? 그 부모와 함께 신앙의 기초를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물려받은 신앙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경험했던 그 삶과 하나님의 개입을 같이 들으면서 그들이 그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그 가족 예배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함께 가족 식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서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했던 이 경험들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그들의 인생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가족 전도라는 것,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족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가족 전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걸렸는데도 별 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중국 대나무 이야기 아십니까? 중국 대나무 이야기. 중국 대나무는요, 이 씨앗을 심으면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아무 기색이 없대요. 이 흙 위에서 아무런 기색이 없대요. 그래서 이 씨앗이 다 썩었나 보다, 그냥 다 힘이 없어서 못 나왔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쯤 되면요, 4년째 되는 해 이 싹이 살짝 나온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27m 자란다고 그래요. 3년 동안은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4년째 내내 6개월 동안 27m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면 아래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지난한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나중에 와서 보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한 섬기고 또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품는 이 과정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하는 복음의 사역을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겸손히 조용히 인내하며 섬기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둬주시고 주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감동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광교회를 통해서 은광교회에 많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의 가족들과 이들의 이웃들과 이들의 동료들 또한 이들이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도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의 그 영향이 더욱더 널리 퍼지고 더욱더 속속 스며들어서 주께로 이끌림 받는 귀한 주의 은혜의 통로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